만약에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아마 인류는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은 잘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였기 때문에 아마 뱀이 없어서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혹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말을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와가 아무리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도 아마 아담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났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난 뒤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또는 상상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동방의 에덴.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동방, 그 중에 에덴이라는 곳은 어디인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그 강의 이름을요, 비손이라 또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가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런데 세 번째 강이 두 번째 강은 구스 온 땅을 흐르게 되고 셋째 강은 아수르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네 강의 이름이 나오고 그 강이 흘러가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에덴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고고학자들 그리고 지리학자들은 여기가 에덴이 있었다. 이 지역에 에덴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그런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태초, 인류의 시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몇 년 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인지 또는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 전인지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4천 년 전의 이야기. 4천 년 때로는 5천 년까지 보기도 하지만 이미 5천 년 전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있을 즈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먼 얘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말하고 있던 그 명칭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광명, 이 광명의 옛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이 광명은요, 광명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시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광명의 이름은요, 시흥이었습니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려지게 되고 어떤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된 것은요, 1963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0년, 한 7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도시 계획에 따라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명칭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이 광명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뭐 광명을 소개하는 그런 홈페이지나 책자들을 보게 되면 빛이 잘 드는 마을, 빛이 있는 뭐 그런 마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광명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요, 광명 칠동, 거기에 있는 광명 칠동의 옛 이름인 굉매마을.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매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 이름을 음차해서 한문으로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명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의 이름, 그 의미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5천년 또는 6천년 그 이상의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이름의 정확한 뜻, 정확한 지역, 명칭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볼 때에 우리는 노아 홍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가 가나안에 있었던 한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깊은 샘들이 무엇이냐?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지하수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각의 변동이 있게 되었고 많은 어떤 지형에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 두 가지의 사실, 즉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명칭과 그 당시의 명칭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치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른 위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학장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북극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북극이냐? 아마 오래전에는 북극이 따뜻했을 것이고 내 강이 흘러나왔으니까 지구 꼭대기라고 하시는 북극에서부터 아마 강이 시작되었으니까 북극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목사였던 웨스트라고 하는 목사는 자신이 살고 있던 오하이오주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보니까요. 이 오하이오주에는 4개의 강이 있고 이 원주민인 이 오하이오주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던 이 학자 중에 사찬대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몽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 평야, 광야, 기쁨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보니까 평야면 몽골 평야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도 큰 4개의 강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중국 신화에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몽골에서 인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신화에 보면 여호와라는 신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참 우습죠. 마치 신천지가 과천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가 시작될 것이다. 또 통일교가 저 청평에 그 여러 가지 자신들이 시설을 만들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편협한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생각들에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아마 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아마 그 근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한다면 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치면 이제 이란 이런 부근이다 보니까 아마 그 근방 어디엔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요, 에덴 동산은 지금 없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 대부분의 성경학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있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갔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파괴하지 않고 지하 어디인가에 보관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상 뭐 에덴 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 즉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내력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의 작품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설이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무슨 뜻이 있냐면 심는다 또는 그곳에 무언가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난 뒤에 동방의 이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곳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마지막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각종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구상에 수많은 과실, 열매 맺는 나무들을 두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로운 가장 좋은 나무들을 에덴에 두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두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내가 만든 여러 창조물과 그냥 비슷하다. 그냥 그저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 나무들을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두실 이유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보면 절정,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을 두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곳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을까요?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아담이 아마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떻게 보면 뭐 그 지역 일대를 그냥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사람 아담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그를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에덴의 동산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도 두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은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이 경작의 뜻이 무엇이냐? 경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밭을 간다는 거죠. 무언가를 심고 밭을 거두는, 밭을 가는 이 경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컬처,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심고 밭에 이 밭을 파고 거름을 주고 나무를 키우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요.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고 해와 날이 어떻게 변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문학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힘들면 노래를 부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구전의 문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나왔던 그 수확물로 무엇을 합니까? 먹는 거죠. 그냥 먹습니까? 요리도 하고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식문화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절의 말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작하고 지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며 춤추고 열매를 먹기도 하면서 단순히 열매만 먹었습니까? 어떤 날은 그 열매를 좀 꾸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 그 문화를 즐기며 향유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담이 그곳에서 경작하는 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때에 아담이 했던 가장 특징적인 문화 활동이 무엇이냐?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문화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 생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즉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지루하게 에덴 동산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산적인, 창조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담이 왜 생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활동을 에덴 동산에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서 두시고,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을 이끌어 가시듯이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창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각종 창의적인 창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창조 행위의 절정입니다. 예배는 모든 창조 행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행동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예배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활동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번 세미나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1980년대, 90년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때에 각종 이렇게 여러 모임에 이제 불려 다니셨대요. 아무래도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 보니까 기독교 모임이든 또는 일반 사회 모임이든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모임이든 각종 모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많이 부르셨대요.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갔겠지만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여러 행사들을 많이 다니실 때에 한 번은 그 목사님과 이제 동행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기독교 모임 겸 정부 모임인데 정부 인사들도 참석을 하고 또 여러 목회자들도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그런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곳에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좋은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좀 침울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가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이곳에 예수가 예배라고 모였고 목사들이 있었고 찬양과 기도가 설교들이 있었는데 영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말했던 단 한마디. 이곳에 예수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창조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에 노래하며 춤추며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과 함께하며 즐기며 지낼 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산을 거니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예배든 공동체의 예배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였던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날은 아담과 함께 동산 출입구에 계시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아담과 함께 동산 중앙 생명나무 곁에 계시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멀리 아담과 함께 가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동산을 거니시고, 동산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아담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요, 너무나 특정한 장소, 공간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에 또는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주일 전에 나와 이곳에 나와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며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삶의 처소가 되는 가정에서, 나의 생계 수단이 되는 그 직장에서, 또는 내가 이동하고 있는 그 여러 장소,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 동산을 거니,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 모든 곳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가는, 직장을 가기 위해 학교를 가기 위해 타고 가는 그 지하철과 버스 안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 직장, 그 처소 한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드렸던 그 창조적인 그 예배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과 20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와 불교의 그 예불,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교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혼자 골 파고 들어가서 명상하고 염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불교는 개인주의고 철저히 홀로 고립되어 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함께 드리는 것.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될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 앞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가치, 모이기를 힘쓰라.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참된 예배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거하면서 드려야 될 그 에덴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모습.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것 또는 뭐 말씀 읽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걸음 더 넘어서 보다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소가 에덴이 될 수 있고 그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의 가족 또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한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그 에덴의 장소는요. 바로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저 천국 역시 어떤 장소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창조의 작품으로 에덴의 예배의 장소를 만드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저 천국을 예배의 장소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에덴과 저 에덴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곳이 현재의 우리의 에덴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모든 모임 속에 에덴의 그 기쁨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거니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